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비전, 힘을 같이 하여 라는 제목을 정했습니다. 이것은 로마서 오늘의 본문 말씀인 15장 30절에 있는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제목을 정한 겁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기도에 나와 힘을 같이하여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 비로 나로 유대에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로부터 건짐을 받게 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하여 내가 섬기는 일을 성도들이 받을 만하게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성령님과 하나님에 대한 삼위일체 신학이 나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모든 것의 근거가 되는 것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께라는 뚜렷한 제사 의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라는 뚜렷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이루어짐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15장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장이 됩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살펴본 것처럼 15장 1절에서부터 13절까지가 전체의 주제라고 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교회에 이방인 기독교인과 유대인, 유대계 기독교인의 하나됨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14절부터 21절까지는 바울이 자신이 하고 있는 이 사역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소명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설명을 해주고 있고, 그것이 바로 1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의 복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직분이고, 결국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삶의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는 것이 자신의 비전이라는 것을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부터 이어지는 그것은 바로 자신이 이런 비전을 갖고 어떻게 해왔는지를 자세하게 로마에 있는 교회 사람들에게, 성도님들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입니다.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했던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하게 자기 자신,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신 것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말과 행위로, 그리고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서 말과라는 이야기는 원어에는 로고스로 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창조 이전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한 자신의 말도 됩니다. 그런데 그 말로만 끝인 것이 아니라 행위로라고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이 원어에는 행위가 에르가로 되어 있는데, 에르가는 지금처럼 율법의 행위로 할 때의 행위도 되지만 열매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말로만 떠들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 말씀을 자기의 몸으로 직접 실천으로 옮기면서 철저히 이행했음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과 기사의 능력으로, 다시 이야기하면 표적과 기사는 바로 성령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능력이라는 것은 원어로 디나미스라고 되어 있는데, 디나미스는 다이나마이트라는 단어의 어원하고 같은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표적과 기사, 성령님의 폭발적인, 다이나마이트와 같은 폭발적인 힘의 원동력으로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근거한 전파와 그에 대한 자신을 통한 뚜렷한 행위, 실천, 열매로서 지금까지 주님의 귀한
비전, 부르심에 따른 소명에 따른 사명을 감당해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것이 바로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곤까지 두루 행하여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했고, 그 과정들은 단순히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정말로 20절에 나와 있던 것처럼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고 철저하게 이방인을 위한 복음의 사역을 감당해 왔다라고 자기 자신의 사역을 보고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 교회는 그야말로 바울이 개척한 교회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로마 제국의 중심에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자신을 소개하면서 자신의 비전을 공유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어떻게 해왔는지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본문 말씀을 22절부터 33절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2절에 그러므로라고 하면서 내가 로마 교회에는 여러분 성도들을 만나려고 여러 번 애를 썼는데 그러지 못했다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방문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방문 계획은 먼저는 예루살렘으로 먼저 들려서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그 목적이 바로 마게도냐와 26절에 있는 아가야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도 중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기쁘게 얼마를 연보하였었던 그 구제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한 이후에 그 다음에 로마 교회로 가겠다라고 방문 계획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일정까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마게도냐라고 하는 것은 빌립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아가야 교회는 바로 고린도 교회를 이야기하게 됩니다. 마게도냐는 그야말로 유럽의 첫 관문인 빌립보를 통해서 유럽의 복음의 문을 열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리고 아가야 교회는 고린도 교회의 가장 커다란 도시, 항구 도시인 고린도 교회에 복음이 굳건하게 세워진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기쁘게 여기서 보면 얼마를 연보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표준세복에서는 이것을 구제금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원어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25절에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는 것을 바로 이 연보라고 하고 있는데, 먼저 성도를 섬기는 일에서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 원어로는 디아코노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디아콘이라는 것은 16장 1절에 나와 있는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할 때 일꾼이 똑같이 디아콘을 쓰고 있습니다. 디아코논을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꾼에서 성경에 보면 3번 되어 있고 각주로 보면 밑에 또는 집사라고 번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섬기는 일이나 일꾼이나 집사나 이것이 다 같은 단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이 편지를 쓰고 있었던 시점은 사도행전에서 있었던 시점하고는 보다 초기의 형태입니다. 사도행전은 바울보다는 후대의 것으로 어느 정도 교회가 정착이 됐고 되돌아보면서 회고하면서 교회의 초기 선교 역사를 그려내고 있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어느 정도 교회가 조직을 갖춰 있고 그 안에 제도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집사 7명이라는 집사라는 사람을 뽑게 되는데, 그 집사들이 했던 일이 바로 사도들이 하지 못했던 일 때문에 집사를 뽑게 된 겁니다. 거기 원전에는 집사라는 말이 빠져 있고 다만 7명이라고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분들을 7명을 집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런데
그 7명의 집사 중에 대표적인 분이 스데반 집사님이고, 스데반 집사님은 초대 기독교에서 최초로 순교를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집사라는 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처럼 회사에 들어가면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이런 개념의 직책이 아니라 정말 사도의 역할을 담당했었던, 그 일을 담당했었던 아주 명예로운 호칭이었습니다. 그것이 단순히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신앙생활하고 나이가 들면 주는 그런 집사가 아니라 사람들로부터 저 사람은 일꾼이구나, 저 사람은 정말 섬기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구나라고 하면서 저분은 섬기시는 분, 저분은 일꾼이라는 고귀한 명칭을 준 것이 바로 집사라는 직책입니다. 그분들이 처음에 초대교회에 했었던 일은 이렇습니다. 히브리파, 그러니까 유대계 기독교인들과 헬라파 기독교인들 사이에 음식 문제, 나눔의 문제로 교회가 갈라지게 된 위기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 7사람을 뽑아서 교회가 갈라지지 않고 굳건하게 했던 일이 바로 섬기는 일을 담당했고, 예배의 일을, 그 당시에는 예배가 성만찬이 주된 예배의 형태였기 때문에 음식을 마련하고 사람들을 섬기고 그리고 예배를 준비하는 그 섬기는 일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집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성도를 섬기는 일로 예루살렘에 가노니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러 예루살렘에 가노니라는 말하고도 바꿔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얼마를 연보하였습니다 할 때 이 연보는 표준세번역에는 구제금으로 번역을 했지만, 다시 이야기하면 헌금으로도 번역을 했지만, 원은 코이노니아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청년부 예배 때 가면 1부 예배를 끝나고 나서 2부 예배 때 코이노니아 시간입니다라고 하면서 친교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 이 코이노니아는 바로 이 친교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기쁘게 얼마를 헌금했다라는 이것은 헌금 돈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코이노니아 친교로 바울은 해석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친교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냐 하면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희가 기뻐서 하였거니와 또한 저희는 그들에게 빚진 자니 만일 이방인들이 그들의 영적인 것을 나누어 가졌으면 육적인 것으로 그를 섬기는 것이 마땅하니라라고 해서 영적인 것을 나눈 것에 대한 친교의 형태로 육적인 것을 나누는 것으로 바울은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사역을 마치는 데 있어서 자기한테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인데 왜 기도를 부탁할까요? 우리는 사도행전을 보면 왜 바울이 이렇게, 우리 같으면 이렇게 구제금을 전달하면 당연히 어려우니까 고맙습니다 하고 받는 것이 당연한데도 불구하고 이 중요하지도 않을 것 같은 문제를 중요한 것처럼 이렇게 로마교회에 부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 보면 바울의 결말이 이 구제금을 전달하러 예루살렘으로 갔다가 결국은 붙잡혀서 체포돼서 그리고 로마까지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헌금이라고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유대계 기독교인들은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은 서로 나눠져 있었고 그것이 결례법에 따라서 친교를 가로막고 있었는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면서 막힌 담을 허면서 이 친교의 물꼬를 트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헌금이 이방인으로부터 주어져 있는 헌금이기 때문에 이것이 받아들여지느냐 마느냐도 사실은 단순히 헌금, 구제금이 전달되는 문제가 아니라 이방인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의 화합을 이루느냐 안 이루느냐에 그런 문제가 깔려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거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 16장 1절부터 있는 이야기를 많은 사람의 이야기를 거론하기 시작합니다. 무려 26명의 사람을 거론합니다. 16장 1절에 보면 내가 갱그리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베베 자매는 이 바울이 쓴 로마서를 로마 교회에 전달했던 고린도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 교회로 이동을 하면서 전달했던 사람으로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바로 여자입니다. 이 명단의 26명의 명단을 보면 이처럼 바울은 장벽을 허물고 있었습니다. 여자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남자, 그리고 고귀한 자, 천한 자, 심지어 노예, 해방된 노예도 이것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해방된 노예가 바로 9절에 있는 스타구입니다. 스타구는 서드의 원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우리도 옛날에 보면 자식이 많았을 때는 막둥이는 이름이 없이 그냥 막둥이, 말째 이렇게 이름을 짓듯이 이 사람은 이름조차도 없었습니다. 여러 사람 중에 넌 셋째야 하는 게 그 사람의 이름이 돼버린 아주 노예 출신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매우 이 사랑한다라는 이 표현 자체는 많은 사람에게 적용되지 않은 매우 존귀한 호칭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사람에게까지 붙이는 것을 보면 정말 여기에는 유대인부터 헬라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높은 자와 낮은 자, 남자 여자가 다방면으로 각계각층이 섞여 있는 그야말로 바울의 네트워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명단이 있게 되는데, 이 중요한 이야기를 로마 사람들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이야기는 여러 이야기들 중에서 결국은 22절에서부터 33절에 있는 이야기가 직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당신들에게 방문하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부탁합니다. 방문하는데 방문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라는 겁니다. 그 목적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이 지방에 일할 곳이 없고 또 여러 해 전부터 언제든지 서바나로 갈 때 너에게로 가기를 바라고 있었으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24절에 본격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이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를 보고 먼저 너희와 사귐으로 얼마간 기쁨을 가진 후에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자신의 희망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교회를 방문하려고 하던 아주 중요했던 목적이 바로 바울이 서바나, 그러니까 스페인으로 복음을 전파하러 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바로 로마 교회가 자기를 위해서 후원해달라는 그런 말을 꺼내는 겁니다. 그것이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헌금의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서바나 교회로 가려고 하는데 너희가 그대로 거기로 보내주기를 바라는데 왜 하필은 이 서바나를 선택했을까요?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서바나, 지금의 스페인이 땅끝으로 보았던 겁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28장을 할 때는 이미 우리가 땅끝을 사도행전에서는 로마로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제국의 수도, 요한계시록에서는 사탄의 권자가 있는 로마를, 사도행전에는 거기를 땅끝으로 봤던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2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주의 사자가 꿈에 나타나서 너가 로마까지 가야 하리라, 거기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감옥에서도 힘을 잃지 말고 용기를 잃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는 장면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은 분명하게 땅끝을 로마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직접 쓴 자신의 서신에는 그 로마가 땅끝이 아니라 새로운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선 바로 서바나를 땅끝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지만, 첫 번째는 지금 직접적으로 언급한 것처럼 바로 11장
19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일루리건까지 두루 행하고 복음이 편만하게 펼쳐졌고, 그리고 23절에는 이제 이 지방에는 일할 곳이 없을 정도로 자신이 복음을 다 전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이거는 과장법이 들어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이곳에는 일할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새로운 것 서바나를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그 시대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그 시대의 지도를 보면 로마가 정가운데 그려놓고 있고, 그리고 보는 사람 입장에서 지도의 맨 서쪽에는 바로 서바나가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맨 오른쪽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이 있었고 거기에 예루살렘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이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위쪽으로 해가지고 북부 지방을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서 그리고 그리스 쪽 빌립보와 고린도와 그리고 이 그리스 지역을 다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일루리곤이라고 이야기하는 곳이 바로 로마로부터 북쪽에 있는 겁니다. 이탈리아 북쪽을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정확하게 어느 지역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는 분명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행정구역으로 지금은 유고슬라비아나 그 다음에 알바니아까지를 일루리곤이라고 하는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밑인 로마까지 왔고 자기는 일루리곤까지는 갔기 때문에 사실 사도행전에서는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도한 이야기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행전은 바울이 직접 쓴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기록을 했기 때문에 사실 거기에는 바울이 직접 전도여행을 한 많은 부분이 빠져 있다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자신이 일루리곤까지 복음을 전했다고 하고, 그리고 나서 마지막 로마를 거친 다음에 그 다음에 지도상의 맨 끝인 서바나까지로 가려고 했던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서바나에는 그 당시에는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20절의 이야기인 것처럼 남의 터 위에 건축하지 아니한 복음을 전파하는 땅끝으로 그는 확신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 교회에다가 그것을 부탁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부터는 헌금 얘기를 꺼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게도냐와 아가야, 이 지역들은 바로 로마와 어느 정도의 경쟁 관계에 있었던 매우 큰 도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대표적인 로마와 견줄 만한 교회들을 거론하면서 그쪽에서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있었던 25절의 말씀, 그리고 25절의 말씀, 그리고 24절의 말씀, 너희가 그리로 보내주기를 바람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교회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라고 이야기할 때 이 보내는 선교사의 근거 본문이 되는 겁니다. 가는 선교사는 바울이라고 하면 보내는 선교사는 바로 로마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있었던 27절의 말씀, 영적인 것을 나눠 가졌으면 육적인 것을 나누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대한감리교회에서 평신도 주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헌금을 해서 그걸 가지고 가난한 목회자, 개척교회 목회자들의 건강검진을 받게 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을 가지고 본문으로 삼고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들이 분명한 바울의 뜻이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14절부터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을 우리는 다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로마 교회에다 소개하면서 나는 은혜로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로, 15절에 은혜로, 그리고 16절에 이 은혜로 나는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일꾼이라고 할 때는 아까 이야기했던 디아코노를 쓰지 않고 여기서는 레이트로군을 쓰고 이것은 예배 집례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인의 예배 집례자가 되어서 이방인을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기 적합한 제물인 거룩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실 이거에 대한 배경이 있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잠깐 출애굽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는 커다란 언약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제일 첫 번째 언약은 아브라함에게 나왔던 언약이지만 실질적으로 그들에게 중요한 언약이 바로 시내산 언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내산 계약, 시내산 언약이라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 그것이 바로 나중에 시온 계약으로 바뀌게 됩니다. 시온 계약은 예루살렘 성전하고 맞물려서 이 시내산 계약이 성막을 중심으로 하는 시내산 계약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시온 성전 신학으로 흡수가 돼버리고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언자들은 바로 시온산을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 19장에 있는 시내산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있습니다. 바로 5절과 6절입니다. 5절과 6절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셔서 하셨던 말씀입니다. 5절부터 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여기서 언약인데 시내산 언약인데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내 소유, 두 번째 제사장 나라, 세 번째 거룩한 백성.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내 소유, 두 번째 제사장 나라, 세 번째 거룩한 백성입니다. 이것이 신약 시대에 와서는 중요한 흐름이 돼서 이것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본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 전서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도 같은 말인데 다르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성가를 통해서도 남녀노소가 모두 다 기쁘게 부르는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네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 두 번째는 왕같은 제사장, 세 번째는 거룩한 나라, 네 번째는 그의 소유된 백성. 이 네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 어두운 데서 불러냈다라는 것은 출애굽 사상을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아까 이야기했던 출애굽기 19장에 있었던 그 말씀 바로 직전에 들어가 있는 말이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독수리로 비교하면서 내가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날라서 너희를 데리고 왔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상이 바로 바울에게 있어서는 그의 분명한 비전이 되었던 겁니다. 로마서 15장에서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이 말씀 2장 16절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라는 말은 하나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제사장의 직분이 바로 야훼 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었다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성취가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남아있는 부분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라고 하기 때문에 15장 14절에 나는 확신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의 부르심에는 그의 소명에는 확실한 비전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터 위에 건축한 것을 쉽게 숟가락 하나 올려놓는 그 자세가 아니라 아무도 건축하지 않은 곳에서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조금 더 멀리 땅끝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이유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일을 할 때 같이 하자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쓴 것은 사실은 22절부터 33절에
되어 있는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그동안 14장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했던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결국 나를 도와달라, 후원해달라, 헌금해달라라는 얘기 아니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로마서의 목적이었다라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일부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듯이 대부분의 학자들은 로마서 전체의 주제는 15장 1절부터 13절까지이고, 그리고 이것을 근거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이야기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데 자신의 사명이 분명하다는 것을 14절부터 이야기하고, 그것이 바로 신의 산 계약에부터 출발한 자기의 확고한 믿음 가운데 서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있어서 이 후원과 헌금 그리고 보내심의 문제는 바로 16절부터 이야기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하나의 첨가적인 이야기일 겁니다. 왜냐하면 16절부터 이어지던 많은 사람의 명단은 단순히 이것을 부록으로서 들어가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앞에 호칭들이 있습니다. 베베를 부를 때 갱그리아 교회 일꾼, 그리고 2절에 보면 나의 보호자라는 말을 씁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브리스길라 아굴라를 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로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의 동역자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숨까지도 내놓은 자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신약성경에 6번이 나오는데 그 중에 4번이 이처럼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가, 하나는 정식 명칭, 하나는 애칭으로서 축약형입니다. 브리스가는 부인의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아굴라 남편보다는 더 헌신적이었던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브리스가는 그야말로 로마식 이름입니다. 아굴라는 유대식 이름으로 유대 사람 출신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아마 유대계 사람이 로마인 여인을 신분이 높은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면서 신분적 상승을 갖게 되고, 이 사람이 사도행전을 보면 19장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왔을 때 먼저 그들이 고린도에 와 있었고, 그리고 천막 만드는 일을 같이 하면서 그 유명한 텐트 메이커의 역할을 바울과 함께 나누면서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나중에 바울이 에베소를 가기도 전에 먼저 이 사람들이 에베소로 가게 되고, 그리고 지금은 에베소의 전처기지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제는 바울보다 먼저 로마에 가서 전처기지를 했었던, 정말 바울의 사역에서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그런 사람이기에 이렇게 앞서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뒤에 보면 에베네도를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이라는 명칭을 쓰고 있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께,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아시아는 에베소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에베소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7개 소아시아의 7교회를 할 때 에베소 교회가 제일 먼저 소개가 됩니다. 터키의 남부 지방에서 가장 큰 교회가 바로 에베소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처음 맺은 열매라고 하는 것은 아르케를 이야기합니다. 초시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맥주감사주일날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한 적도 있습니다. 아마 이 에베네도라는 사람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이 에베소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비로소 복음을 받아들이게 했던 철출발점이고 1등 공신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밖에도 많은 이름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13절에 보면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라고 합니다. 이 루포는 구레네 시몬, 예수님의 십자가를 함께 진 구레네 시몬과 관련된 사람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다라고 아주 특별한 호칭을 쓰고 있습니다. 각각의 사람들을 보면 이뿐만 아니라 너무나 고귀한 명칭들이 있습니다. 많이 수고한 사람, 그리고 나와 함께 갇힌 사람, 심지어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그리고 안드로니고와 유니아 같은 사람에게는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
이라는 명칭까지도 쓰게 됩니다. 이런 많은 이름들보다 그 앞서서 불러지는 이름을 부르면서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사람들의 성도들과 같은 삶의 영역 가운데 있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이렇게 고귀한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부를 때 그 앞서서 여러 가지 고귀한 존귀한 호칭들을 섞어서 그들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22절부터 33절까지 로마 교회에 나에게 보내달라라고 하는 이 요청, 그리고 나에게 코이노니아 친교를 나누자라고 하는 이 요청은 단순히 돈을 달라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울이 그 무엇보다도 자신의 뚜렷한 확신을 찾던 자신의 사명을 함께 나누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위로, 열매로 그렇게 목숨을 걸고 했었고, 그리고 나만 한 것이 아니라 나와 같이 이렇게 16장에 있는 것처럼 26명에 이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으면서 했던 많은 동역자로 인해서 이러한 일들이 복음의 편만함이 펼쳐졌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들에게 새로운 비전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반으로 함께 가자라고 하면서 이 서반의 새로운 열매들을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이 로마 교회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16장에서 내가 이 사람들을 기억하듯이 그 당신들도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사람으로 불려지게 될 것이라는 새로운 구체적인 비전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호칭들은 단순한 호칭들이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불려질 호칭들입니다. 사실은 이 세임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년매들도 있고 많은 헌신이 있었습니다. 저에게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불려지는 호칭이 아닙니다. 이 단순히 바울이 불렀던 이 호칭은 2000년이 지난 지금 하나님이 인정하신 성경책에 우리의 이름이 여기에만 이름만 들어가도 대단한 일인데, 이렇게 존귀한 이름으로 성경책의 정경으로서 들어가 있는 호칭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이야기는 우리들도 복음을 위해서 헌신할 때 내가 시간을 바치고 건강을 바치고 돈을 바치고 헌금을 바친 이 모든 것들이 단순히 돈과 시간과 건강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로서 기록이 되고 하나님 앞에 주님께서 심판하실 때 불려질 호칭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16장에 나열되어 있는 이 호칭들 중에 여러분들은 어떤 호칭을 받고 싶습니까? 여기 나이 드신 분은 아마 주님이 이렇게 불러주시기면 감격스러울 것 같습니다. 내 어머니 같은 사람입니다. 당신은 내 어머니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치 내 어머니처럼 내가 힘들 때 나를 닦아줬고 위로해줬고 그리고 따뜻하게 품어주셨던 것처럼 내 몸인 교회를 당신이 품어주셨고 닦아주셨습니다 라고 부른다면 그것만큼 위대한 호칭이 어디 있겠습니까? 듣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감격스럽지 않겠습니까? 처음 어려울 때 이 세임교회와 같이 시작했던 여러분에게 주님께서 너는 마지막 시대의 첫 열매였어 라고 부르신다면 그것만큼 감격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게 화려한 것이 아니라 볼품은 없지만, 그래 너는 정말 내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전했고 또 그 말씀을 열매를 맺기 위해서 지켰고 그것을 위해서 말로만 한 것이 아니라 너가 몸소 실천했다라고 인정하시는 그런 성도님으로 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이것이 단순한 나와 같이 합시다라고 하는 것이, 저는 오늘 제목을 전한 것처럼 이렇게 감히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비전, 힘을 같이 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바울이 로마 교회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비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바울이
로마 교회에게 전한 이 말씀이 우리의 비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붙잡고 가는 귀한 사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주님이 우리들을 불러주시는 고귀한 호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또 평생을 다해서 헌신한 모든 성도님들 각 사람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라. 지치고 쓰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사명을 비전을 잘 감당하는 귀한 성도님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